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근처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며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모이신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과 우리 구역원들 가운데 가득가득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네, 여름이 오는 것 같은 날씨인데요. 어젯밤에는 조금 또 춥기도 하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데 이때 더 건강 유의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서로 인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아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유명한 가수인 아이유의 노래 제목이기도 합니다. Love wins all.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통해서 위로를 경험하게 되기도 그리고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뮤비를 보면은요, 노래 제목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이렇게 뮤직비디오가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배경은요, 회색 콘크리트, 멸망해져 버린 사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멸망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가운데서 한 커플이 나옵니다. 커플로 나오는 그 뮤비의 주인공들은요, 정육면체의 콘크리트 부유물,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그런 부유물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들키면 죽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건물에 들어가게 되고 그들은 한 캠코더를 통해서 회색의 세상이 아닌 빛나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며 서로 힘껏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마치 그 캠코더가 현실을 벗어버리고 사랑의 렌즈로 이 세상과 서로를 바라보게 해주는 느낌으로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 그 정육면체의 정체의 물체에 들키게 되고 현실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정육면체 물체로 상징되는 현실로 인해 두 사람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두 사람이 입었던 옷만 그 자리에 흔적으로 남게 되면서 뮤직비디오는 끝나게 됩니다. 저는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그리고 남겨진 옷을 보고 이 세상의 사랑이 현실로 인해서 끝이 나버린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계속해서 무언가 우리의 마음속에 남는 그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남게 되는 것을 상징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래의 제목도 Love wins all. 사랑이 현실을 이긴다.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제목을 담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대중가요를 부르는 한 가수가 세상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때로 현실 앞에 우리 인간의 감정인 사랑은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끝이 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조금은 더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랑도 이럴진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얼마나 더 찬란하고 얼마나 더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이 결국 모든 것을 이기며 주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것임을 깨달아 서로 더욱 사랑하며 나아가는,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배경 이야기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이야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는 활기찬 공동체였지만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은사를 자랑했고 어떤 사람은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그 결과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기보다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바울은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도구이지만 사랑은 모든 은사의 목적이자 본질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가졌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결국 성도의 성숙함은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으로 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곳에 있었던 분열과 갈등의 문제를 말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과 경쟁, 서로 간에 물질을 쌓고 경쟁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던 곳이었죠. 더욱 많은 부를 쌓는 것이 성공한 삶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더 좋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고린도라는 도시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 존재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세상의 생각과 가치가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거야, 내가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더 큰 은사가 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분열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은사를 나 자신만의 유익으로 생각했을 때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은 자신을 더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했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어떠한 열등감이나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왜 나에겐 방언을 주시지 않지? 라고 말이죠.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이 아니라 개인의 영광과 자랑이었던 것이죠. 이에 사도 바울은 은사만 강조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랑이 결핍되었음을 지적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따르느라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의 주제이자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 사역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우리 사역의 도구이기도 하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방언이 그런 우리의 도구, 은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이죠. 하지만 방언이 우리 믿음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병고침의 은사가 우리 사역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은사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 신앙의 여정을 위한 돕는 도구일 뿐이죠. 그 도구 때문에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8절의 말씀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새 번역에서는 앞에 부분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떨어지지 아니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사라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 ekpipto라는 단어는요, 분리와 단절 혹은 중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요, 사랑이 절대로 중단되지 않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그친다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이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중단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뒤에 말씀들을 통해서 은사가 사라지는 순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1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해볼까요? 말씀 나누기 1번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사라지는 때가 옵니다. 그때는 언제인가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히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언제 그것이 패해진다고 나와 있습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분적으로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 그리고 때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와 그 시는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모든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부분적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앞장들에서 나오는 지체라는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체라는 단어는요, 멜로스라는 단어를 번역을 한 단어입니다. 즉 의도적으로 멜로스 그리고 이 메로스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은사는요, 각 성도들에게 각자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 가듯이 은사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분적인 은사가 모두가 함께할 때 한 몸을 이루어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적인 은사도 우리는 완성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것을 바라보고 믿고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부분적인 은사도 그때에 온전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어떻게 알게 된다고 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알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 풍성한 은사가 주어지는 지금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를 비교하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영원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데 그 사랑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날에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고 예언도 그치겠지만 사랑만은 영원하다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어른들이 막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말아라.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깨닫게 된다라고 말이죠.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시련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해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진리, 바로 그 진리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사랑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온전한 것이 오면 예언과 방언 그리고 지식이 모두 패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항상 있다라는 것은요, 지금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의 목적이 바로 이 사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왜 주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더욱 부분적으로라도 알라고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 여기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비교급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더 큰 혹은 더 위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과 소망이 중요하지 않다, 덜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외침은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행동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랑이다 라고도 우리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백은요, 다른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임을 말씀드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교제,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놀라운 기쁨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성품도 바로 이 사랑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떠나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자기 자신의 의로 여겼으며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로서 여겼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도 보이지 않았고요, 다른 사람의 슬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에 함께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오히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갔던 것입니다. 러브 빈졸이라는 곡을 아까 소개해 드렸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두 커플, 거기서 나오는 두 커플은요, 사실 장애를 앓고 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주인공인 여자는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고요, 주인공인 남자는 한쪽 눈이 볼 수 없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여인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그 남자의 눈이 온전하게 보이게 되는 그 모습이 그 뮤비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자신의 아픔, 내 자신의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대방의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사랑의 모습으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또한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수용하라는,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다지기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풍성한 은사를 받았지만 사랑을 잃어버렸고 그것이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바울은 예언과 방언과 지식도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 자체보다 그 은사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사는 성도는 사랑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가 참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랑이라는 본질을 놓쳐버리고 말았죠. 껍데기뿐인 은사를 붙잡고 그들은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이는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원인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선물로 주시는 은사는 성도와 교회를 세우며 섬기는 도구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이자 참된 목적은 사랑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내지는 그날, 온전한 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그날, 우리가 부분적으로 행하던 모든 은사가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각자가 받은 은사를 교회를 위해 사랑으로 사용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전도자로 살았던 호라티우스 보나르라는 전도자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 가까이 머물며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의 성품에 동화되는 것이 능력 있는 사역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다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사역과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며 나아가서는 그 사랑을 통하여 사람이 세워지며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룬 업적과 지식, 직분은 언젠가 반드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푼 사랑의 모습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남을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고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놀라운 능력을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으로 기도하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가 가진 은사와 재능보다 사랑이 더욱 중요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기억하며 받은 은사를 통해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